어느 날 문득 여중생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연애 결혼했어? 아니면 중매 결혼했어? 그러자 엄마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서러운 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사기 결혼했어. 사기 결혼. 자, 결혼하고 나니 속은 것 같은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별로일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좋다면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대박 결혼? 자, 이 땅에서의 결혼은 사기 결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대박, 초대박, 횡재 결혼입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죄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결혼. 그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오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사기 같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람,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잠도 안 자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한 끝에 마침내 누군가 정상에 올라서게 되면 그 수고와 노력에 모두가 손뼉치며 그 공로를 인정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나쁜 결과를 얻은 자에게는 싸늘한 시선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이 시합을 뛰는데 대충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요한 경기 전날 밤새도록 술 먹으면서 파티를 벌였다는 게 드러나면 온 국민은 그 선수들에게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할 거예요. 사실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때때로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그를 이해하고 품어주게 되죠. 하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헛된 짓만 하다가 나쁜 결과를 맞았다? 어떤 이해도 동정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도 칼보다 더 예리한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하고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하늘이 돕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자세와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시선들 때문이죠.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결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실패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아하스 왕에게 예언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될 징조를 어떤 것이든 구해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들까지 불태워버리면서 바알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런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슨 징조를 구하겠어요? 성경에 좋은 말처럼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거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 게 아니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게다가 아하스 왕이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사야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 징조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건, 가장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듣는
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전혀 안 믿고 바알 엄청 잘 섬기던 자였다는 거예요. 역대 수많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왕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인간이 받는 은혜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고 은혜로운 예언을 어떻게 가장 하나님 믿지 않고 가장 심하게 바알 섬겼던 아하스 왕에게 예언해 주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다와 이스라엘도 이미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죄악으로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한 거죠. 자, 왜 임마누엘 예수님은 가장 죄악이 많고 영적으로 황폐한 때 이 땅에 내려오시냐는 거예요. 13절에서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때에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룩한 예언을 하느냐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인간들이 좀 깨끗하고 선하고 의로운 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깨끗하고 의롭고 선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있어야 할 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사야는 가장 죄가 많은 아하스 왕에게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을 하고 가장 죄가 많고 황폐한 때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을 하는 걸까요? 적어도 메시아는 인간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몸부림칠 때 그럴 때 인간들을 도와주시러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항상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수시로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거니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면서 처음 사람도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함께 즐거워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걷잡을 수 없는 욕심이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인간은 순식간에 더러운 죄악에 오염되었고 더 이상 선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과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거죠. 죄악에 깊이 물든 인간,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남들을 괴롭히는 재미에 아주 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신도 괴롭힘을 당하는 악순환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영원히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유다왕 아하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따르던 자예요.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까지도 바알을 믿고 따르라고 강제하며 괴롭히고 결국엔 하나님까지 괴롭힌 극악 무도한 왕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이사야에게 예언하게 하신 걸까요? 만약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인간이 착하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었다면 인간 스스로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타락한 인간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교묘하게 자기 죄악을 감쪽같이 감추면서 더 추악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시점 언제냐? 가장 죄악이 많은 때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해서 도무지 소망이 없고 한 줌의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모든 인간의 영혼이 극도로 황폐해지고 모든 인간이 멸망만 바라볼 때, 아하스 왕의 시절과 같은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친히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임박할 때 사람들을 괴롭히면서도 오히려 작은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마저 괴롭히는 때, 영적으로 비참할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는 때, 바로 그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더러워진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 죄악이 극도로 무성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하스 왕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한 것이죠. 영적으로 각성하던 경건한 시절이 아니라 영적으로 황무한 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며 하나님마저도 괴롭히는 죄악으로 가득한 시기에 임마누엘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가 먼저 따지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이란 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임마누엘은 가장 죄 많은 아하스 왕에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도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 유일한 분입니다. 인간은 가장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자 곁에는 아무도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까지 죽이려고 하는 폐륜아와 함께 있다면 부모라도 겁나고 싫은데 하물며 어떤 인간이 가장 악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약한 자들이라도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신적 권능이 있다면 인간은요 악한 자들 모조리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성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 바로 이런 신적인 권세로 가장 악한 피조물인 인간 속에 홀로 들어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브라함이나 모세 때, 다윗 때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여전히 악한 세상이지만 조금은 예수님이 대접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린 가장 악한 때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아하스 왕은 큰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할 정도의 악한 자였어요. 이런 완악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능히 죽일 수 있는 자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일 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처참하게 죽임 당하시죠.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하려고 오셨지만 메시아라고 밝혔음에도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강도 중에 하나로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알 제사장에게 죽임당한 게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들에게 죽임당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에게 정죄받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한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곳을 간절하게 찾아다녔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헤롯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은 나도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요. 그러나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뭡니까? 죽이기 위해서. 유다의 왕 헤롯은 아하스 왕처럼 아주 악한 왕이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아주 간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악한 자들이 가득할 때 예수님은 죄 많은 이 땅에 오셨어.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천하고 악한 이 땅에 인간들에게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인간이 착하고 선할 때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죄악에 깊이 물들어서 더 이상 어떤 선도 어떤 의로움도 전혀 없을 때 인간을 구원하러 내려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거룩하고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괴롭히고 대적할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선포하셨고 모든 땅이 황폐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선한 자, 거룩한 자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천하고 악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인간은 착하고 선한 자, 좋은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임마누엘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인간은 자기에게 도움과 유익이 되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임마누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와 함께 거하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의 시기, 깨끗한 시절, 정의가 가득한 의로운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며 죄악이 없던 에덴 동산의 때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해서 더 이상 상종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처럼 사나워져서 인간끼리도 서로 죽이고 서로 핍박하고 서로 노예로 삼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마저 괴롭힐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유다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참혹하고 어두운 시절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하게 많았고 신학교도 회당도 무지하게 많았던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장 몰랐던 시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가는 인간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도록 성탄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완악하다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가장 황폐하고 참담할 때 가장 큰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겼던 왕이에요.
그리고 아하스 왕 때 유다의 국력은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 주변국하고 전쟁할 때마다 매번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막강한 아람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남유다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큰 전쟁이 임박하게 되자 유다의 모든 민족 백성들도 이제 막연자실 삶을 포기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언된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는다고, 가장 사악했던 아하스 왕에게 그가 믿든 안 믿든 놀라운 예언이 선포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 아하스 왕의 의로움이나 유다 백성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놀라운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연합군 남유다를 없애려고 큰 전쟁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한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해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요. 아람 왕도 망해서 그 가문이 영원히 없어진다고 이사야는 예언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잘나고 의로워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고 예언했습니다.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의미, 임마누엘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도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매우 죄질 나쁜 민족이었지만 그런 악한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자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허물어진 것, 완전히 정복당한 것, 그 존재의 의미가, 이유가 이미 성취되어서 끝났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예수님이 그 실체로 드러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위해 매사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우리 어려운 한자인데 한번 보실까요? 천조자 조자. 무슨 말이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창천불부고심인, 하늘은 스스로 애쓰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수인사 대천명,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진인사 대천명, 노력을 다한 후에 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자, 이런 고사성어는 사람이 노력하면 하늘도 돕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며 원리이며 아주 세상의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사람이 하기 나름이다. 많은 이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많은 곳에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너무 애쓰니까 하늘에서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노력하지 않고 인간이 가장 악랄할 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이 죄악의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깨끗해지거나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 함께 거하시며
그 사람의 모든 악한 것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든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는 끔찍한 지옥에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노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구하기 위해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선하고 거룩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착하지도 깨끗하지도 전혀 의롭지도 않아요. 가끔가다 그러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똑같아요. 성도는 날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은밀한 죄악뿐이고요. 남들을 괴롭힐 때 말할 수 없는 쾌감과 희락을 느끼는 똑같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성도에게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의 깨끗한 의로움으로 가득 덮어주시기 때문에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아무리 더러워 성도가 아무리 추악해도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것, 세상이 더러워도 하얀 눈으로 덮어주니까 하얗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더러워도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는 온통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성탄절은 아무리 더러워졌을지라도 하얗게 덮어지는 은혜의 날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성도가 변화되는 기적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종교,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노력하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악한데 오히려 의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 임마누엘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롭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내가 의로운가 악한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어요. 아하스 왕처럼 내 인생의 중요한 삶의 전쟁이 벌어질 때 내가 지금껏 잘 살아왔으면 내 의로움이 가득하면 삶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삶의 전쟁에서 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업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2년 중에 가장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합니까? 어느새 우리에게 성탄절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며 타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고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하고 사람들에 취하여 예수님을 가장 멀리 하는데 왜 성탄절은 매번 반복되는 걸까요? 작년으로 성탄절은 영원히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매년 감동도 없고 반복되기만 하는 성탄절이 하나님에 의해서 없어졌어야 하는데, 그러나 올해도 하나님은 세상의 술과 세상의 사랑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차라리 새해가 성탄절이었다면 해가 바뀌었으니까 제대로 살아보자, 정신이라도 차리면 흉내라도 낼 텐데, 연말에 세상 사람들의 세상 술에 취해 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사치스러울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022년 12월 마지막 주,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올해도 다시 성탄절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아하스 왕처럼 임마누엘을 잊어버리고 헤롯 왕처럼 경배하는 척만 하는데도
더럽고 추악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 시간 함께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밤새도록 술에 취하고 이성에 취해서 1년 중 가장 방탕하고 타락한 황폐해진 생활을 하죠. 이런 악한 시기에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가장 나쁜 피조물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알아주든 말든 예수님은 홀로 자신의 거친 길을 가시면서 가장 더러워진 인간을 구원하고자 올해도 성탄절의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십니다. 또 성탄절이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올해 또 반복되는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이 바로 기적의 은혜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도 1년을 살면서 죄로 더러워지고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 임마누엘 예수로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계속 걷도록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기뻐하고 찬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 감사 예배 드립니까? 연말에 감사할 여건들이 많이 넘쳐나서 감사할 거 많으세요? 많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올해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도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어도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게 바로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황폐해지고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할 때 가장 큰 은혜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무너질 것 같아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결코 무너질 수 없고 결코 더러워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악하고 헤롯 왕처럼 간사해도 예수님은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1년 동안 쌓인 죄악이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도 예수님의 은혜는 하얀 눈처럼 우리 영혼을 다 덮어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이제 우리 인사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메리 인카네이션. 기쁜 성탄절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일을 기념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사를 바꿔보길 원하는 거예요. 메리 인카네이션. 기뻐하세요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Praise Jesus Christ.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망할 수 없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황폐해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바뀐 인사말 메리 인카네이션 하면서 이웃들에게 인사하시고 그게 뭐야 그러면 그 이유를 또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흥얼흥얼하는 가운데 또 성탄절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에 젖어 사는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